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빠르다는 것만 알지 마시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2장 13절 전도서 2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에 이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도시에 어느 목사님이 이발사와 같이 어떤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달동네가 나타났는데 달동네에서도 아주 상달동네, 아주 비참한 달동네를 목사님과 이발사가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달동네를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악취가 너무나 풍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발사가 목사님께 정중하게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또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이 동네에 이 사람들을 비참하게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다 부유하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발사가 그 목사님께 정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머리가 너무 길고, 또 머리가 기는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머리에 까치집까지 생기고 너무나 진짜 볼 때 너무나 지저분한 거예요. 머리도 지저분하고 딱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그 이발사는 그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다음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발사인데 저렇게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내고 있습니까? 하고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발사가 다음같이 목사님께 대답했습니다. 그야 저 친구가 내 앞에만 오기만 한다면 당장 저 머리를 예쁘게 잘 깎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없다면 나에게 와서 말을 잘하고 부탁드린다면 그저 공짜로 잘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청년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이발사가 그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발사가 말이 끝나자마자 또 이발사에게 목사님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들이 기도한다면 응답하시고, 또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이발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발사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을 지저분한 머리가 지저분한 청년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내가 깎아줄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어루만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이발사는 그 전도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깨달음은 지혜입니다. 그것도 깨달음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혜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발도장을 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깨닫는 지혜가 없다 한다면 교회 온다는 것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마지못해서 나온다.
그거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형식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요 건조가 될 수밖에 없고 한마디로 말해갖고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 지혜며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된다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게 되어 있고 또한 선택과 결정을 잘하게 되며 의미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형통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 말씀 전도서 7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니라.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깨닫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욥기 38장 36절 봅시다. 누가 마음에 지혜와 깨닫는 마음을 주었느냐. 여러분들 그래서 개역 개정으로 역대상 22장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래서 지혜, 깨닫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고서 푸념하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잘됐다고 해갖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고 교만과 오만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늘 깨닫는 지혜를 얻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인생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썼는데 첫 번째 단계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시다. 천지는 없어질정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라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살아갑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기체인데 안 하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길까 봐서 마지 못해서 예수님 필요시 보면 되는 교회 꼭 이렇게 꼭 믿어야 되나?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없다면 말씀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알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깨닫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7절 봅시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주는 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편 19편 7절 8절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준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노다. 여러분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현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지어다. 무엇보다도 내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지어다. 예, 눈은 히브리어로 아인입니다. 예, 눈의 역할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고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에 젖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살다 보면 오만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육신의 생각은 어디에 이른다 그랬습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교회 나오고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은 상관이 없습니다. 겨우 오늘 예배 때였다. 힘들다. 오늘 점심밥은 왜 그래? 짜. 엉뚱한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말씀을 사모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타일인 것은 말씀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영국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아니라 알프레드 흰머리 화이트헤드라는 유명한 교수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이제 존경하고 좋아하는 러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러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러셀이 쓴 책이 뭐냐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conditions on happiness, 행복의 조건 두 가지로 되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다. 근데 사랑만, 지식이 없는 사랑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패스트가 유행이 됐을 때 그때 그걸 뭐랍니까? 전염병의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비드 19은 뭐라고 하냐면 대륙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엔데믹이 이름이 나와서 다 팬데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 서로 입맞춤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에게. 근데 전염병이 유행이 됐을 때 사랑으로 입을 맞췄지만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전염병을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이라는 분은 행복하려면 뭐가 갖춰야 된다? 사랑과 지식이 밸런스를 잘 갖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러셀을 가르쳤던 분이 누구냐? 바로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교수입니다. 그분은 철학가이며 또한 수학가입니다. 근데 그는 본시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 화이트헤드 교수님의 그 집안은 대대로 뭐냐면 크리스천 집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화이트헤드 교수님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헤드 그 교수님이 젊었을 때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이었을 때 철학과 수학에 심취하게 되니까 그만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대대로 이어받았던 신앙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와도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대수학자로 철학가로 명성을 얻으면서 인생의 항온기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저도 20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벌써 어떻게 됩니까? 66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늙는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지혜도 가져야 되는데 거기까지만 너무 시간 설교가 길어져. 예. 근데 그 알프레도 하이트 교수가 인생에 이제 한온게 접어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뭐냐면 예수를 떠났습니다. 예, 교회하고는 담을 썼습니다. 하루는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엄청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엄청나게 내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폭설. 예. 하여튼 폭설, 폭주 이거 다 안 좋은 겁니다. 예, 폭도. 예. 이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예,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 한 노파가 예, 눈구덩이에 빠져서 예, 어쩔 줄 모르며 바우둥바우둥 거리는 것을 예,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교수 이제 노 교수야 이제 나이가 예, 노 교수가 예, 그 노파가 높은 대로 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쳐서 그 노파를 놓아서 예, 눈고등에서 예,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파는 나오자마자 노 교수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이 화이트 교수, 이 노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게 이같이 친절을 베풀어 주신 걸 보니까 댁도 나와 같은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습니다.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노파가 그 노 교수에게 여쭤봤습니다. 너무 자기가 얼어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건져내서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은 그 화이트헤드 교수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를 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화이트헤드 교수님은 가면듯이 머리를 싹게 긁으면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또 제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때 그 노파가 깜짝 놀라면서 이 화이트헤드 교수님에게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다 늙은 사람이 어쩌자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다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눈구덩이에 빠져 있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서 나를 건지겠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 노파가 이 노 교수에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이트 교수가 노파가 그 말한 순간 그분의 내리에 멍 때리는 망치가 확 부딪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갑자기 하이트 교수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노파를 하여금 저토록 확신 있는 삶을 살게 하고 저토록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인가? 지금 내가 탐구하고 있는 철학과 수학 그리고 전 영궁의 모든 학문이 통틀어도 저 노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탐구했던 모든 학문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는데 예수님을 떠났는데 이제 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에다 회의감을 느꼈냐면 수학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가까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교회에 나가니까 그 출석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세계적인 대학자가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 해서 그 목사님이 막 흥분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막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는 훌륭한 분이 우리 교회인데 내가
밤새워 내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화이트 헤드 흰머리 교수님이 오늘부터 설교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철학과 신앙의 만남. 그 다음 주에는 수학과 신앙의 만남. 다 그런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름대로는 훌륭하고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노교수 화이트 헤드 교수님이 목사님의 그 사무실 앞에 서재 근처에 와서 똑똑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저 화이트 헤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교수 말다는 겸손해졌죠. 목사님 뭐 상담할 게 있어서 이렇게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들어오세요. 무슨 상담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냐면 그동안 자기가 신앙에 대해서 방황했던 거, 신앙을 등지게 된 이유도 말을 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찾아왔는가, 그 높아 만난 이야기도 분명히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 다 끝난 다음에 그 화이트 헤드 교수님이 그 목사님께 정중하게 다음같이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요즘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눈 구덩이에서 그 높아 가졌던 진리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 성경 말씀, 즉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입니다. 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저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학과 철학에서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 목사님에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때 뭘 듣기 위해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물학 교수고 여러분들이 물리학 교수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 인생을요 수박 겉핥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의 중한 자이십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거에서 손톱 잘 깎는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매니큐어를 잘 치는 지식이 있다해도 그게 영어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그거 여러분들 생활할 때 필요할 수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깨닫는 지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고기 잡는 박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요 배도 2개가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부자였습니다.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는요 물에 대해서 잘합니다. 어부기 때문에. 그리고 고기도 잘합니다. 근데 그가 아무리 그 고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어느 날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물고기를.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누가복음 5장 4절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5장 5절 봅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금을 내리다.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는 깨닫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일터 하나님께 대하는 예배 태도 또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변함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를 꼭 갖고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금을 던졌더니 누가복음 5장 6절 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7절도 이거 봅시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은 뭐에 이른다고요? 패망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거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교만한 자는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험에 빠질 때 여러분의 지혜와 지능으로는 건져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을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봅시다. 저가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며 어디에서? 파멸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 의지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걸 누구는 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방향을 주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봅시다.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선언하는 가정, 일터, 직장, 사업, 건강 모든 분야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들 많게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깨달으십시오. 나는 나의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고 살지 않겠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사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요, 인생을 살면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한 부분으로 전체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전체를 보고서 봐야 됩니다.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산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산을 보면 숲을 볼 수가 있고 숲을 보면 나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들 모든 건 힘들 거두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브릭스가 왜 이렇게 급하게 강하게 나옵니까? 미국이 자꾸만 수입 은행 그걸 갖고 자꾸만 뭐냐면 돈 갖고서 압박을 주니까 달러 없이도 산 시스템을 구축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전쟁하더라도 달러에 대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엘린이 말했어요. 우크라이나 때 보니까 제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막 압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이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이게 올 줄 아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여파로 뿌린 데를 거둬서 눌라 대통령 같은 것은 왜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느냐? 그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성경 말씀 뿌린 데를 거둔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 모르드게가 하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유태인이고 경건한 자입니다. 근데 하만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르드게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뭐냐면 유태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를 만나고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할 거냐? 그때 이 에스더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왕이 자기의 그 역사서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상을 준 것이 있냐 그러는데 이 하만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하만은 한번 아주 이상한 사람이다. 에스더 5장 14절 봅시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남을 죽이길 좋아합니다. 온갖 모함을 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수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한 나무를 세우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에스더 6장 1절 2절 봅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니엘 페레스가 아수르와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사하고 누구에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국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 7장 9절 읽어봅시다. 10절 봅시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어떻게 됐나?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다루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 새벽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과 그 정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적 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던지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니엘이 들어갈 때 그 사자굴은 무슨 굴을 받겠습니까? 천사굴을 받겠습니다.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죽였던 애들이 다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 가족까지 다 죽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6장 24절을 봅시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녀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 굴바다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 드렸더라. 여러분들 이번에 푸른 데를 거둔다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남을 저주하고 죽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어디 나오냐? 시편 109편 17절 18절을 봅시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나쁜 맘 먹고 나쁜 모략을 해서 억울하게 누명해서 뭔가 하다가는 본인이 당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뿌린 데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잘 뿌리면 좋은 것을 걷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걸 봅니다. 뉴스, 국제 뉴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봅니다. 그걸 보는데 그냥 그걸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냉철한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들은 자루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르도 치우치지 말고 요소같이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무슨 지혜를 가진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전도서 7장 11절 12절 봅시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이 가치의 중요성,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오래전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근데 이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여행 가는데 해변가를 가게 됐습니다. 해변가 보니까 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해변에서 조개를 깨면서 무언가를 바다에 막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 관광객들이 저것이 무엇인가 해서 해변가 가까이 가서 그 원주민들이 그 조개 깨는 걸 자세히 봤습니다. 보니까 놀랄 놀자입니다. 뭐냐면 조개에서 진주, 영롱한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진주를 다 바다에다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주민은 뭘 알지 못했습니까?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았습니까? 그 유럽 여행들은 그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는요, 진주 양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주값이 엄청나게 비쌌던 때입니다. 그때 또 유럽인들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때 장난감, 또 인형 같은 거 갖고서 너희들이 그걸 많이 갖고 오면 인형 하나 줄게 하니까 그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거 한 사람은 다 부자가 됐고, 그 중에는요 인형 몇 개 줘서 한 20개 줘갖고서 거부가 된 사람도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아냐 모르면서 다른 것입니다. 어째서 누구 가치를 가르쳐 줬어요. 그 좋은 것이니까 미리 사놓으라. 아, 그거 사면 그 위험한 것이다 합니다. 나중에 되니까 그 가치를 뭐냐면 살 수가 없어. 너무나 비싸져 버렸고서.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들은요,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 또 경제생활, 회사생활, 또 이런 투자할 때 그걸 갖고 깨닫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아프리카 학생들이 영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영국 교수가 이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아프리카 학생들이 막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를 합니까? 나 그 이해를 못해요. 자기 조상들이 뭐랬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앞으로는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살겠다 하고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는요 자리가 있어도 앉지 않았어요. 대학 가방 들고 있거든요. 공대에서는 책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이 그 가방 주라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가방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교 때 동력학 다이내믹스 가르치는 분 교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냐, 자꾸만 힘이 없다고 해서 의존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을 탈 때도 내가 힘이 없다고 잠깐 의지한다면 저분의 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항상 단순하게 그래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편리한 게 여러분들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게 힘듭니까?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깨닫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을 봅시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지는 복되다. 여러분들, 지혜의 가치는 진주의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부귀가 따라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평강이 따라옵니다. 지혜가 있으면 생명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치를 깨닫는 지혜를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로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욥기 32장 7절부터 9절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깨닫는 것은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뭐를 받아 깨닫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 영이 나오고 하나님의 숨결이 나오는데, 이거 다른 이 버전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출애굽기 36장 31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천문과 지식의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받는 게 다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찾은 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사야 11장 2절 봅시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그는 여호와의 뜻을 알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사업할 수 지혜와 재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러 말씀하는데, 인생을 살면서 죄를 깨닫고 죄악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사는 깨닫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현대인의 성경 역대기야 6장 29절 37절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주의 백성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이 성령의 손을 들고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셔서. 아멘.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김갑돌이라는 깡패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요, 이 김갑돌의 행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를 갈았습니다. 이 김갑돌은 너무 싸움을 잘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마을에는 또 뭐냐면 뒷산에 누가 있냐면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호랑이 때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잡혀 먹힐까 봐서. 또 그 마을에는 뭐가 있냐면 앞에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강물 앞에는요, 교룡이라는 바다에 사는 아주 힘센 그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교룡이는 뱀같이 생긴데 이 발이 4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김갑돌이, 그 다음에 호랑이, 그 다음에 그 교룡이를 깡패 삼총사로 불렀습니다. 깡패 삼총사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참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이 김갑돌이를 불러. 그래서 당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싸움도 잘하고 힘도 있는데 한번 더 멋지게 한번 당신의 그 힘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저 뒷산에 호랑이인데 호랑이 무서워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김갑돌이라는 애가 뒷산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만나서 싸웠습니다. 호랑이에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명은 사라지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갑돌이가 칼을 갖고 가서 호랑이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갑돌을 걸어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약간 실망해서, 그렇지만 이제 호랑이가 없어지기 기쁘면서도 시험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를 죽였다 해서 뭐냐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소도 잡고 그래서 먹여줬습니다. 그때 또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호랑이하고 막 너무 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강 보세요. 요만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강에 있는 그 교룡이를 하고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산뿐만 아니라 이 강에 있는 것도 다 내가 다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요? 그러니까 당장 보여줄게 하면서 이 갑돌이가 강물 딱 들어서 뭘 잡으면 이 교룡을 딱 잡았습니다. 이 교룡이하고 갑돌이가 사람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하면서 딱 하는데
이 갑돌이가 그 교룡의 허리를 꽉 잡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이 많이 흘러서 급물살이 일어나니까 교룡이가 흘러나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사람 잘못하면 급물살이면 일사에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갑돌이가 도력이 그 허리를 꽉 잡은 거예요, 교룡이. 근데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한 사흘이 지나가 보니까 교룡이도 없고 갑돌이 없으니까 동네에서는 야호 하면서 야 깡패 삼총사가 다 없어졌네. 교룡이가 갑돌이 없어졌네 하면 너무 좋아하고서 살째 되는 날 야 우리 진짜 마을 대잔치를 열자 하고서 동네 사람들 온갖 하면서 잔치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룡이 그 김갑돌이가 끌려갔는데 결국은 교룡이를 죽였습니다. 그 힘들면서 이제 사흘째 되는 날 딱딱 하면서 이 마을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보니까 사람들이 기뻐 잔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교룡이도 죽고 김갑돌이 죽은 줄 알고서 너무 좋아했잖아요. 김갑돌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야호했던 그 웃던 얼굴이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교룡이 그때 김갑돌이 생각했어요. 아까 보니까 즐겁게 놀았는데 머리에서 보니까 내가 나타난다 할까. 그때 그 갑돌이가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걱정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 심하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마 자기가 이 얼굴을 갖고서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해서 그 마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갑돌이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다고. 저는 어떻게 마을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뉘우치고 좋은 사람을 데려가지만 내 나이가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말 했거든요. 그때 현명한 그분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아침에 돌을 깨우치고 저녁에 죽어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갑돌이가 죄를 다 토설하고 그때부터는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 중에 지혜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오만불선한 거, 교만한 거, 거만한 거, 이래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예수님 필요하신 몸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은혜 속의 모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복된 승리하는 좋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오늘 깨달은 지혜를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뭐는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새 번역으로 잠언 14장 8절을 봅시다. 슬기로운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깨닫게 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자기를 속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신아 잠잠한 지요